저를 따라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의 고백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는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다른 표현을 바꿔보면 은혜라는 말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와 속성도 있습니다. 뭐냐면 붙들어 주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붙들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고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분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준 거예요. 넘어졌으면 크게 다칠 뻔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나 봐요. 아이들과 성경학교 때 같이 물놀이 하는데 옆에서 조금 놀아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발가락이 좀 까졌어요. 발가락이 까졌는데 엄지발가락만큼 살점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그래서 좀 발을 한 일주일째 지금 회복 중인데 굉장히 좀 불편해요. 누가 옆에서 딱 넘어질 때 미끄러질 때 딱 잡아줬으면 안 다쳤을 텐데.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 지금도 아마 여기 몸이 좀 불편하신 분 계실 거예요. 걷기 좀 힘드신 분들은 누가요?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면,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면 걷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해집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심,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순간순간들,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당연한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또 주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머릿돌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부 인사도 좀 해야 되겠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잘 지내신 것 같으세요? 아니신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지난주 한 주 보내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말복 지나고 태풍 지나고 났더니 가을바람 선선해졌다고. 금방 선선해지지 않냐고. 제가 그 말씀 들어놓고 한 주 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한 주 얼마나 더웠는지,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도 얼마나 덥고 그랬는지, 제가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좀 힘겹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오늘이 이제 8월 20일입니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날씨는 여전히 아직 덥지만 제가 볼 때 분명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가을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가을 하늘과 같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셨어야 알죠? 너무 뭘 뜨거운데 하늘까지 쳐다봐.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이제 좀 가을 하늘 같아 보여요, 좀.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보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가을 하늘 같아 보여요. 물씬 가을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가을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럼 제가 가을을 접어드는 이 와중에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을이 되면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무들에서 감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들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올해는 봤더니요.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송충인지 아무튼 나방 애벌레인지 벌레인지 그게 한 나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온 나무를 다 둘러싸가지고 교회 이쪽 전체 나무가 다, 나뭇잎이 다 갉아먹히고요. 지금 교회 입구에 보시면 벚나무가 지금 아직까지는 잎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꼭 10월, 11월처럼 이파리가 다 갉아먹혀갖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주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뭇잎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서 지금 한참 맛있게 연글어야 되는 감나무와 이런 것들도 이파리가 싹 점령당하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굉장히 달기 위해서는 광합성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거기서 당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하면서 올해 또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 참 한편으로는 노심초사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더 그런 게 이유가 있는데요. 올 초에 저희 장로님들과 또 여러 몇 분들께서 또 멀리 가셔서 또 좋은 걸음도 막 구해오시고 하셔가지고 올해는 더더욱 걸음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막 여러 가지로 많이 애정을 쏟으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는 나무들, 과실수들은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던 안 따먹던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냐면, 과일 맺는 열매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풍성하게 맺혀야 보는 사람도 좋은, 감나무에서는 감이 많이 맺히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많이 열려야, 그래야 보는 사람도 따먹지 않더라도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마음이 참 좋아지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다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의 인생, 사람을 뭘로도 많이 묘사를 하냐면 나무로도 많이 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을 많이 빗대어서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뭐 이런 나무들도 많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그걸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부정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무인데 어떤 나무예요? 무슨 나무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겨 있대요. 시냇가에 심겨 있어서 늘 수분과 물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시때때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나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가을이 돼서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사실 실록이 푸르러야 될 이때에 나뭇잎이 떨어져 버리니까 참 마음이 좋지가 않는 것처럼,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넘치는 나무,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무슨 포도나무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에,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나요? 좋은 포도가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열매가 맺혔냐면 극악스러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악한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아름답고 복된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귀한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무슨 악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져요. 주님이 어떻게 참다 안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 나무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나무 뽑아버리고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새로운 나무 심으시겠다고. 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무와 같다면 여러분 좋은 나무, 복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나무요? 잘 심겨 있어서, 시냇가에 잘 심겨 있어서 풍성한 열매와 귀한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나무, 그런 나무로 심겨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여러분, 나무에게 중요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나무가 심겨 있을 때 나무가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어디에요? 시냇가에 심겨지고, 또 어디에요?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요. 열매도 훨씬 잘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13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우리 모두도 나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런 귀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에 심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심겨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심겨 있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장이냐면 포도나무의 비유장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의 가지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나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니까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왜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어디에 있을 때?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가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설명하시면서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거래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려면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대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대요. 그 사랑을 알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하기에 기꺼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리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 믿음으로 주님 잘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15장에 나오는데, 한번 가셔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귀한 일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삶이 무슨 삶인가?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 잘 따라가시고 주님 안에 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잘 걸어가시는, 주님 닮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이왕 주님 믿기로 한 것, 주님과 잘 믿음으로 동행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제자의 삶이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열매 맺는 삶과도 중요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오늘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오늘 12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요? 의인이래요. 여러분, 누가 의인인가요?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의인은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의인은 없대요. 인간 중에 의인은 없대요. 왜요? 이것은 의롭게 행하였지만 다른 부분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부분이 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요? 우리 마음 중심 안에를 다 살펴봤더니 여러분, 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의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의롭게 인정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뭔가 공로나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불의와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갚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 여전히 불의하지만 우리는 의로울 자격과 조건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없지만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뭘로요? 주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우산을 쓰는 것 같아요. 우산을. 여러분 우산을 쓰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무슨 우산이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인가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찢어진 우산은 빼고 여러분 빨간 우산, 파란 우산을 쓰고 가면 위에서 뭐만 보여요? 파란 거, 빨간 거 그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요, 복음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마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산이 되셔서 그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만 보여요? 내 추하고 연약한 것들은 뭐가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그리고 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산 안에 알아 있으면요, 뭐만요? 우산만 이것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악하고 추악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뭘로 보신다고요? 의롭게 보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의인으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의롭게 여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의로우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못 가요.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 수준에,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여김받은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로우신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 준 자가 된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거절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젝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선명하게 알게 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 위에 서시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취약하고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과정들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찬송하잖아. 214장인가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봐두옵소서.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참 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웠는지 몰라요. 왜요? 여전히 내 모습을 아는데, 여전히 나는 취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투성인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진 존재가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인이 된 의인은 어떻다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바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거래요. 여러분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야자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본 적은 없는데요, 야자수와 비슷해요. 그래서 적게는 3m에서 길게는 10m 이상까지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대추야자라고 여러분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달아요.
아마 뭐 성지순례나 가보신 분들 또 뭐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달아요. 대추야자. 정말 달아요. 열매도 굉장히 달아요. 또 뿌리는 심지어는요 100m, 200m까지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번성함, 그런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표현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 안에다가 종려나무의 모습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구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름다움과 번성함의 상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언제예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흔들어요. 왜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리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의 승리를, 그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송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뭘 의미하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 환영의 의미로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인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주님께서 아름답고 번성하게, 놀랍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자라게 해주실 거란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의인의 삶은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이 여러분 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백향목? 우리 보통 일반적인 나무 표현으로 표현해보면 삼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삼나무는 좀 들어보셨죠?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삼나무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 목재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또 왕궁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되는 나무예요. 저는 이제 이 삼나무를 잘 모르다가 이 영어 삼나무가 시더라고 표현하거든요. 시더. 이 나무는 제가 조금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기타 악기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기타를 만들 때 굉장히 고급 목재로 사용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시더예요. 시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백향목은 각광받는 굉장히 단단하고 또 좋은 고급 목재로 사용되는 귀한 나무였어요. 그 아름답고 각광받는 이 나무가 어떻다고요? 백향목같이 성장한대요. 여러분, 의인은 뭐 한다고요?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나이가 지금 몇인데 성장한다고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는 계속 성장하는 존재들이에요.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여러분 10대 지나고 나면 금방 성장 멈춥니다. 저는 이제 20대 초반까지도 성장을 했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1cm, 2cm 더 컸더라고요. 옷이 좀 짧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기고 나라도요, 10대, 20대 초반 되면 우리 육신은 딱 거기서 멈춰요. 근데 왜 성장한다고 하는가?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신 생명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여러분 성장해 가시는, 자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향목처럼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3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아멘. 그렇게 되는 이유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래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래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곳, 주님 안에 심겨 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번성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풍성하게 귀하게 자라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어떻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여러분 늙어도, 연세가 드셔도,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 열매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열매요? 포도 열매요? 사과 열매요? 무슨 열매요? 여러분 우리 보통 열매하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도 열매예요. 전도해가지고 맺는 열매.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성도가 맺는 열매는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많은 열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오면서요, 우리 전반부에 한 4개월 동안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쭉 나눠오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에는 뭐가요?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힌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두 번째가 뭐죠? 기쁨. 그 다음에 뭐죠? 화평, 평안. 또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내 열매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성품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만들어가는 그 결과가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열매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열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면, 위장에서 오시는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주님의 삶이래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처럼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뭐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세요? 다른 약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많은 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왜요? 그 사랑은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뭘로 가능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성령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 여러분, 기뻐하고 싶다고 기쁨이 되나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또요, 진액이 풍족하며, 진액이 풍족하다는 단어는요, 기름지다, 살찌다, 이런 의미예요. 기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단어는 토양이 기름질 때 보통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양이 기름진 것, 또 나무에 비교해 보면요, 나무에 뭐가요? 생명의 수액이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수액이 풍성하게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생명력이 넘쳐나요. 나무를 봤더니 정말 막 생기가 넘쳐요. 그런 나무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도 볼 때마다 참 좋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어때요? 겨우 살아있어요. 막 비실비실해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막 이파리도 막 말라가고 가지도 막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런 나무를 보시면 어떠세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의인은 어떻다고요? 주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진액이 풍족하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들이 풍성하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떻다고요? 빛이 청청하대요. 빛이 청청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빛이 환하게 비춰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원래 원의 의미를 보면 싱싱하다, 신선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신선한 것. 여러분, 봤을 때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정말 신선하고 싱싱한 것. 그래서 15절입니다. 결론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라는 것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바위가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는 신실하신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시는, 증거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살아있는, 서 있는 그 나무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절대로 시시한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으로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안 믿어지시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건 그건 여러분 대단한 일이거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참 귀한 기독교 저술가, 책을 쓰는 귀한 분인데요. 어린아이를 위한 귀한 책도 많이 쓰고요. 참 통찰력 있는 책들을 많이 쓰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 우리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는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양이 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만들어가시기를 꿈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원래의 모습대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손질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처럼이란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는 어때요? 엄마는 어때요?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사실 대단한 인생이거든요. 학벌 좋고요, 가문도 좋고요, 출신도 좋고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 미국 시민권자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온 나라를 다 통치하는 로마의 제국의 시민이면요, 아무도 함부로 재판받지 않고는 함부로 이렇게 가두거나 채찍질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대단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다음에 그가 그걸 뭘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겨요. 자신의 삶에서 그건 영원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내 자랑이 아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내가 진짜 자랑하고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어질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성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어때요? 여러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때.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참아라, 성령님이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입 깨물고 제가 참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누구 열매가 나와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 주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 주님의 말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 영광스러운 놀라운 삶의 결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알아요. 뭘요? 그 열매를 보면서 알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볼 때 뭘 알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열매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뭘로부터요?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걸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얘기가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피는 못 속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예전에 봐오셨던 부모님들의 모습 있잖아요. 부모님들 모습 볼 때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먹지 않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닮아서 하시는 것, 그런 거 어느 순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서 그래. 희한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와요. 왜? 뭐 때문에요? 제가 정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피는 못 속여서. 희한하다니까요. 왜? 그 피 받았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누구 피를 받고 사는? 예수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공급받아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다면 당연히 무슨 열매가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더니 무슨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네요.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어떤 열매가요? 인내하고 용서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주님 닮아가는 성품,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과 영광과 사랑과 생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 품에 심겨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절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정답을 살펴봤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뜰에 거하는 자가 바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십니까? 어떻게 심겨 있는 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뜰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듭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집에 심기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합니다.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의지한다라고 하면 내가 뭐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유 자기 힘이 안 돼서,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연약한 존재로 이해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산입니다. 잘못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 연약하다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요 고속도로에서 밤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사고 처리를 도와주면서 차 안전하게 이게 가이드 인도했던 20대 한 사람이, 운전자가요 자기가 사고 운전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차를 뒤에서 이렇게 한 1시쯤에, 새벽 1시쯤에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 20대 창창한 나이에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자신의 삶이 끝날 거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 얻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 다 누리고 얻어도 여러분 정말로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아우 나는 내 주먹 믿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책임지고 살 거야, 이런 인생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 보장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주먹으로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주먹으로 뭐 10여 명 사람 때려 눕히고 이 주먹으로 대단한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의지하는 인생 금방 연약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고 강한 인생인가? 내 연약함을 알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존재, 강하신 분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짜 지혜롭고 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신학교 졸업식 때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종이 한 장 들고 나서 뭐라고요? 여러분이 종이와 같다고, 볼펜으로 툭 찌르면 그냥 찢어져 버리는, 그냥 쫙 잡고 찢어버리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종이를 벽에다 붙여놓으면, 튼튼한 벽에다 붙여놓으면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 사역하고 살아가실 때 주님 의지하고 나가시라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 믿음으로 의탁하는 삶, 그 삶이 진짜 강한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의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주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는가, 내 가족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주님 앞에 믿고 걸 수 있는가, 맡길 수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걸 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 집에 신경을 쓸 수 있는가?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 주님께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집에 심겨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는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 또 뭐라고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집에 심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분위기가 바뀌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들으시고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저는 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에 들었던 노래예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 짱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구를 지키는 짱가가 나타나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짱가는 지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들으시고 반응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읽다가 그런 본문을 읽게 됐어요. 누구를 얘기 듣겠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사라가 이 아들과 딸을, 여인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피잖아요. 너무 갈등이에요. 고민이 돼요. 여러분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갈등이 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면 뭘 기다리셔야 되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 그 말은 무슨 얘기? 내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지겠다고 쫓겨납니다. 떡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나가요. 광야에서 여러분 물 금방 떨어지잖아요. 저도 지금 목이 말라서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물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고민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절망해요. 낙심해요. 근데 엄마의 마음속에 자식이 자기 앞에 죽는 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아들을 이스마엘을 저 멀리 먼 말치에다가 데려다 놓고 자기는 이 앞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기구해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 아이를 저 멀리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울었어요. 아마 통곡했던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애통해요. 소리 내어서 울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들도 같이 울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이 울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아, 하갈아, 하나님께서 네 아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아들을 잡아 일으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잡아 일으키라. 네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샘을 보게 해주세요. 물을 열어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 용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장면까지 그 뒤로 쭉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들으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주님께서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 가운데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부르시고 찾으셔서 그곳이 베델과 같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머무시는 거룩한 복된 처소로 변화해야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집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요, 우리가 그 안에 심겨진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순종해 보시면 달라져요. 실제로 순종해 봐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한 목사님이 남자분들만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셨대요. 한 달 정도 지나는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어떤 분이시냐면 모태신앙의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학벌도 굉장히 좋아요. 사업도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10년 전, 20년 전에 읽은 책도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로 어떤 책을 읽었냐면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들,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신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아내가 가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뭐 그 전에 목사님이 다음 주 거 성경 말씀 찾아서 숙제해 오라고 하는데, 성경을 찾으면서도 어때요? 갈등이 생기잖아.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쓰면서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한 달 전부터 오는데, 그분이 오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목사님 보시니까 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한참 놔두셨대요. 그냥 한 달 정도 더 지나고 나니까요, 어떤 주에는 딱 왔더니 얼굴이 환해져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분이, 예, 목사님 저 오늘 한마디만 좀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요, 한 달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숙제로 쓰는데 안 믿어지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 믿고 싶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한 달 동안 고생하자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숙제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연필을 갖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면서 방에 들어누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괴로워 죽겠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못 믿겠는데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안 믿겠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어떻게든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 들고 그냥 방에 떼굴떼굴 구르신 거예요. 항복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실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벙글벙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인상 팍팍 쓰고 있던 분이 갑자기 실실 웃으니까 사람이 뭐 이상해졌나? 아빠가 이상해졌나? 그래서 그날 저녁만 그러겠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벙글벙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성경 공부하는 날까지도 실실실 웃으면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정상이에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 정상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이 놀랍게 그 안에 역사하셔서, 살아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게 됐더니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요, 출장을 가도 예전에는 막 다른 것들 유흥을 즐겼는데 출장을 가서라도 시간을 내서 일 마치고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끌어안고 말씀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이 말씀의 놀라운 깨달아진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놀라운 기준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 생각의 말씀의 태도와 모습들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현실과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전히 모습은 먹구름이 가득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가 임해요. 또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100배, 60배, 30배 놀랍게 그 말씀이 역사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심겨져 있어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심겨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와에게, 주님께 잘 심겨 있어서, 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 가운데 붙으시는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마음이 새기고 주님 전에, 주님 안에 잘 심겨 있어서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